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9절에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가 유다의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회답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우화라고도 볼 수 있고 비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비유로 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할 정도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은 우화지만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왕이 25살의 왕위에 올라서 왕권을 차지하게 되고 그 왕권을 확고하게 한 후에 드디어 부친을 살해한 신하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보면 고대 이조사나 고려사에 보면 삼족을 멸한다, 구족을 멸한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종종 사극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럼 역적이 되면 그 역적 집은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들이 지은 죄를 아버지가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당사자만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권이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아마시아는 유다 왕이 되어서 이 모세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만 해도 이 왕은 괜찮은 왕이다 라고 평가를 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에돔을 쳐들어가서 10,000명을 죽인 후에 그 다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아내의 자긍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에돔을 쳐서 10,000명을 죽이니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마음 안에 쓸데없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은 실은 형제지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이것만 유일한 통일 왕국이었어요. 결국 통일 왕국이 3대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4대 왕이었던 3대 왕 솔로몬을 다 이은 르호보암 4대 왕 르호보암이 어느 날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노역이나 우리에게 지어진 세금이 너무 과중하니 임금님 좀 잘 그것을 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왕한테 직언을 했다고 하는 말은 이미 끝이 왔다고 하는 것인데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신하는 누굽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극에 말하면 선왕, 솔로몬 왕이 있을 때, 아버지 솔로몬이 있을 때 섬겼던 왕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미 정교에서 은퇴한 노익장들입니다. 물어보니 솔로몬을 섬겼던 신하들은 봤거든요, 알았거든요. 솔로몬이 엄마만큼 성전을 세웠던 거는 아버지 왕 다윗이 다 준비해서 한 거지, 솔로몬이 한 것은 그냥 사람들을 부려다가 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했던 일들 보세요. 얼마만큼 호사스럽게 살았는지, 얼마만큼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호사와 왕의 사치와 왕이 누리는 일들을 누가 감당한 겁니까? 백성들이 감당한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허리가 휘어지도록 감당해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여로보암이 가서 직언을 한 겁니다. 좀 감해 주십시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좀 감해 주십시오. 통촉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자 솔로몬의 신하들은 알았어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누렸던 일들을 보면 그것이 다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무거운 짐이었다. 결국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감해 주셔야 합니다. 덜어주셔야 합니다. 신하들이 왜 못 받겠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왕을 섬겼던 그들, 여러분, 신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재정을 감당할 수 있고 국방도 감당할 수 있고 내정을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롭게 지혜의 왕 밑에서 살았으니 그들도 왜 지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왕 밑에는 지혜로운 신하가 생기는 법입니다. 어리석은 왕 밑에는 어리석은 신하가 생기는 법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으니 그 신하들이 지혜롭게 얘기한 거를 르호보암이 이제 자기 때의 신하들에게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고?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아직 그런 소리 하는 거는 배가 부르고 편안해서 하는 거니까 그들이 있던 짐에다가 조금 더 물리고 소위 말하는 그들을 풀어준 게 아니라 더욱더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왕국의 분열이 한 사람의 욕심이었다. 만일 그때 그 왕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사람답게 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있을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문제가 생긴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교회가 돈이 많이 생기면 분열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돈이 많이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깊어지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북왕국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위쪽으로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붙이고 남왕국은 유다. 왜냐하면 유다가 메인 부족이었기 때문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열왕기 하를 읽었습니다만 원래 열왕기 상하가 있지 않아요. 원 성경에는 열왕기 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도 역대기 서, 상하로 나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두 가지에 크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를 보는데 이거를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신명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이를 갖다가 우리가 신명기적인 역사의 눈으로 보고 쓴 신명기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면에 역대기라고 하는 역대사관이 두 개가 달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왜 열왕기에 나온 얘기가 역대기에도 또 나오는가라고 그냥 보지 말고요, 이 두 개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지금 아마샤가
뭐의 율법을 따라갔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해야죠. 그래서 신명기상은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지킨 법입니다. 그거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신명기에 특별히 26장 그리고 27장 28장에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복과 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이르는 역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하는 따에 따라서 우리의 생과 사가 갈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과 화가 갈린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아마시아를 보십시다. 아마시아를 볼 때는 처음엔 잘했어요. 그래요. 선왕을 살해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신하들을 죽이는데 그 당대만, 그 당사자들만 죽이고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만해도 참으로 너그러운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명기 역사가 그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뭐를 그리십니까? 자기의 힘을 불리는, 자기의 세력을 늘리고자 하는, 자기의 위용을 알아내고자 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찬송을 대하면서 제가 잘 짓고 잘 짓사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잖아요. 그죠?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한 정말 황금 같은 말씀의 결론의 부분은 뭐냐? 결론의 부분은 딱 신명기 역사와 같은 결론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 비가 오고 물이 나고 해도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이게 1905년에 한국이 어려웠을 때 불려진 찬송입니다만 그 찬송을 들었던 어린아이들, 그 찬송을 들었던 청년들, 그 찬송을 불렀던 우리 한국인의 장년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나라가 뺏기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찬송가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마시아가 하나는 순종했지만 자기의 위용을 드러내는 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그르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북왕국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말한 우화를 얘기해 줍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나무에게,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건 뭡니까? 아무 쓸모없이 찌르기만 하는 거죠.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하얀 그 향나무인데 그거로 궁전도 그리고 성전도 짓잖아요. 물론 레바논은 그 지역 자체는 워낙 눈도 많이 내리고 참 좋은 지역이, 물이 많은 지역에서 백향목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세코야 파기에 가봤을 때 우리가 있던 그 나무들처럼 그 나무가 올라갑니다.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세상 말로 하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가시나무다. 네가 감히 어디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다가는 들짐승이 너를 짓밟을 뿐이다. 이미 뭘 한 겁니까? 워닝을 준 거예요. 경고를 준 겁니다. 너희들이 군사력으로 보나 이거를 보나 너희는 가시나무일 뿐이고 우리는 힘이 아니에요. 들짐승 같다는 거예요. 이미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려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아.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기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을 유다와 함께 멸망시킬 화그를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자, 여기에 보면 이 북왕국 왕이 그래도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왕국이 10,000명을 죽였다고 우리에게 덤벼드는데 그러다가 너희들 큰일 날 테니 그냥 있어서 내 왕이나 잘 지키고 가다 끝나거라 라고 얘기하는데 제발 이 남왕국 왕은 어떡합니까? 쳐들어갑니다. 결론은 뭡니까? 성문이 400자 200m를 그냥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 통로가 어디냐면 북쪽을 향한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북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성은 다 허물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너희들은 북왕국에 대해서 우리의 왕국에 대해서 꼼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00m를 허물었어요. 여러분 성벽이 200m면 어느 정도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일 이때에 아마샤가 이 북왕국 왕의 이 비유를, 이 우화를 우습게 듣지 않고 심각하게 들었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성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사람이 자기가 어떤 기득권이 있고 뭔가 잘 나갔다고 할 때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아하스뿐만 아니라 오늘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 지켰으니까 나머지도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 순종하는 사람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그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신명기 사관이에요. 신명기 사관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가? 순종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오히려 전체적인 순종을 그릇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나는 내 선왕의 원수를 갚았는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말씀을 여쭙고 더 겸손해질 왕이 10,000명 승리 났다고 그 승세를 잡아서 형제지간인 북왕국을 쳐들어갔으니 쳐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지요. 그냥 당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겸손해져도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생각해보니 그래요. 요즘 어떻게 보면 저도 그냥 정신없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거 더 조심해야지, 더 겸손해야지.
우리가 가진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가 다 허물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경고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듣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말씀이라도 눈여겨두면, 제가 최근에 2번의 사고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주 잠시 잠깐의 순간을 놓친 게 사고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더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큰 일이 있기 전에 작은 일로 나에게 경고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더 조심하고 삽니다. 조심해도 우리의 삶은 늦게 가지 않아요. 우리가 오만하다고 하는 말을 그렇잖아요. 내가 10,000명을 죽였다고 해서 네가 오만해져서 내가 힘이 있다고 그렇게 나서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백향목처럼 우리가 툭 서서 자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지 가시나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시나무는 뭐예요? 나도 열매를 못 맺으면서 남만 찌르는 게 가시나무 아닙니까? 아모시아가 그 일을 했잖아요. 왕이면 왕답게 좀 품있게 백향목으로 살지 왜 가시나무가 돼서 스스로 가시가 되는 자초를 하느냐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늘을 향해 솟는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누가 보더라도 더듬어 봐도 가시 하나 없는 우람직한 나무가 되어서 주님 쓰시고자 할 때 언제나 제목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시나무와 백향목의 차이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가시나무가 백향목에 대들다니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유 같지만 이 비유를 건성들은 아스의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나간 다음에야 깨닫는, 때때로는 우리가 우매하고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매 순간순간 깨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정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마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정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주일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길을 떠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낯선 하루도 낯설다 하지 않고 걸어가 계신 그 은혜를 따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사 우리의 삶의 백향목처럼 하늘을 향해 정말 손을 들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가시나무로 존재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며 찌르는 것으로 일생을 보내지 않게 하시되 하나님, 들에 굴러다니는 가시나무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도 풍성할 뿐이라 다른 이들도 풍성해 하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이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